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재의 말씀 제목으로 우글거리는 거지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 보겠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먹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일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이시죠. 네, 자, 이 시대는 정말 거지들이 너무너무 우글거리고 많습니다. 자, 영적 거지들, 육적 거지들 할 것 없이 오늘 정말 너무나 이 많은 거지들, 그 중에 혹여라도 나는 거지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도 제 자신도 잘 검토해보고 우리 함께 이 어떤 이 영적 거지, 육적 거지들 사이에 어떤 상황인가를 보고 정말 게을리 행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네, 거지가 뭐예요? 거지들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먹고 살지 않고 남에게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걸 보고 거지라고 그러죠. 요즘 뭐 노숙자들 서울역이나 뭐 이런데 광화문에 같은 데 가면은 너무 이렇게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들은 일하기 싫어서 어떤 노숙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노숙자들끼리 모여서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진작 우리가 안 했나 몰라 이렇게 그 중에는 가정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데 실상 그들은 거지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뉴스에 나오기를 짐을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 돈을 11억인가 19억인가를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게을러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이 소속돼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요즘에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젊은이들도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런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그런 지원을 받고서 막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밤새 컴퓨터 게임 하다가 아침에는 부시시 일어나서 먹고 또 이렇게 자고 낮엔 자고 이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젊은이들은 또 사정이 있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족이 너무 이렇게 부모님이 너무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너무 아파서 그분을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젊은이지만은 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를 제외한 나머지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돼요. 너무나 정말 안타깝기는 그래 지금은 아주 이 집은 있고 가족이 있다지만 예전에는 거지들은 집도 없고 그냥 깡통 들고 다니면서 한 푼 주세요. 이게 거지잖아요. 지금은 거지들이 그런 거지들이 아니에요. 거지들은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관에 들어가서라도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살 공간과 주거지는 다 있으되 일하지 않고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남의 힘을 빌려서 자기가 편안함을 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집 있는 거지들이에요. 다 우글거리는 거지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검정고시, 국가검정고시로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학력을 받아서, 신학교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다 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들어가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등록금이 있다든가 그런 게 없죠.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 등록금 같은 걸 다 냈어야 했어요. 그래서 집이 가난한 사람들, 부모님이 또 교육열이 좀 떨어지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질 않았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집이 많이 가난해서 왜 학교에서 동의서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러죠. 중학교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렇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그걸 부모님한테 갖다 주면 우리는 뭐 형편이 안 돼서 중학교를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를 가게 됐어요. 부모님이 가서 일해라 그러면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15, 16 되는 그런 참 어린 나이에 우리 집이 용산구 효창동에 거하고 있었어요. 용산구 효창동에서 저기 마포구 아현동 굴레방다리 거기까지 가려면은 보통 시간상 1시간씩은 걸어가야 되는 코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골목을 걸어가죠. 그런 거리를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5일 근무나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매주 노는 것도 없어요. 한 달이면 2번 놀았어요. 첫째 주일, 셋째 주일. 첫째 주일, 셋째 주일 놀았는데 그것도 야근 특근이라 해가지고 안 놀 때가 많아요. 그럼 한 달 내내 풀로 일하는데 그것도 아침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돼. 출근을 해야 되고 저녁 7시에 퇴근하는데 야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매일 야근 10시까지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15, 16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한 번 놀지 못하고 그냥 벌써 8시까지 출근을 회사까지 가려면은 7시 안 돼서 막 가야 되는 거예요. 8시 안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 되면 해도 안 떴어요. 컴컴해요. 그냥 그 추운 겨울에 지금처럼 패딩 입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옷도 얼마나 얇아요. 옛날에는 오바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코트 정도 되는 거에다 안감하나 넣어진 그런 것들. 그런 걸 입고 정말 아침에 해도 뜨지 않는 컴컴한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 보면 골목 사이사이로 이렇게 가다 보면 눈이 그냥 얼마나 쌓여가지고 그 눈이 그냥 가로등 불이 컴컴하니까 가로등 불이 이렇게 그냥 또 뿌옇게 비쳐있는 그 사이를 추운데 좀 도시락도 점심도 회사에서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 그냥 저녁, 그냥 도시락, 이렇게 막 그냥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한번 이것이 누구의 탓이다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땅히 우리는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았었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부모님이 일하러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나이가 어린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는 정말 가난한 문간방에 방 한 칸 얻어놓고 가족이 다 살아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단독 집을 다 이렇게 아파트니 이렇게 살면서 가족들이 방 한 칸씩 다 차고 살아도 지금은 그냥 가족들이 화목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시대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왜 그럴까요? 자기의 책임감 있게 자기의 일들을 해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16, 17 되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조금 하나님이 영리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와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 이제 5시, 7시 퇴근하는 회사를 가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공부를 조금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학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격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격리로 일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이렇게 들어가쳐서 이렇게 검정고시로 패스를 해서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런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 하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가족들을 이렇게 부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젊은이들은 자꾸 국가 탓만 하고 무슨 탓만 해요. 탓만 하고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정말로 우리 시대 때처럼 그렇게까지 일을 시키지는 않지요. 그런데 정당히 지금은 그래도 다 이렇게 이 임금들을 지불해 주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시대이긴 하죠. 물론 조금 세금이 좀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것은 숙명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냥 비관만 하고 국가 탓이니 누구 탓이니 가정 탓이니 뭐 내가 뭐 이런 탓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비관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할 일이 없으면 맨날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것들 정말 우글거지는 것들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정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해외로 이렇게 청년 때 해외를 나갔어요. 해외로 뭐 워킹홀리데이를 갔는지 어쩐지 좀 잘 모르겠는데 갔는데 가서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잘 했지요. 사람들도 탈북자들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을 선교사라고 명칭을 해준 거야. 선교사가 된 건 아니고 여기서 뭐 선교사로 파송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가서 얼마나 문화도 다르고 어려움 속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좋은 일을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하다 보니까 명칭이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 뭐 글도 좀 쓰고 잘 쓰고 이제 그러신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사라는 거하고 작가라는 이게 명칭이 딱 붙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있으면서 마땅히 뭐 직업이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뭐냐면은 작가라고 그래. 글 쓰는 건데 선교사라고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는 뭐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또 이렇게 한 끼 뭐 배고프면 어디 가서 그냥 무쳐서 먹어도 되고 하지만 가정을 갖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가정을 이제 갖게 되잖아요. 가정을 갖게 되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가족을 쭉 데리고 이렇게 뭐 어디 밥 얻어 먹으러 갈 수도 없잖아요. 흥분의 가족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하는 그 일을 딱 멈춰주고 가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의 생계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부양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도 남자는 마땅히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그것이 적성에 안 맞고 일하는 건 적성에 안 맞으니 자기 좋아하는 그 예술적 분야의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가정에 돈을 혼자 있을 때는 다른 돈을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애들도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빚을 지게 되는 거야, 빚을. 그런데 이분들의 심리가, 주의 일을 해서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주의 일은 그런 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한 건만 잘 되면, 이 요즘 뭐 책이고 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많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거 별로 요즘에는 막 이 스크린이 발달이 되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많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많이 열려서 그렇게 책 보고 뭐 이래서 이런 걸로 지식을 쌓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제 한 건만 잘 되면 이제 그거 한 방을 노리는 거예요. 뭐예요? 도박이나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그거 하려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가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빚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뭐예요? 비트코인 또 하게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주 그건 합당치 않은 거죠. 왜? 비트코인이라는 그것을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너무 그것을 아이러니해서 도대체 비트코인을 요즘 교회사가 지금 비트코인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니까 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봤더니 남이 망해야지만이 그게 내가 그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망해야지 그 돈을 내가 가져오는 그런 거예요. 남이 망해야지 내가 사는 거. 그거는 완전 도둑이
칼 안 들었지만 그건 정말 강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비트코인 그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 막 그런 투자해갖고 뭐 투기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데, 뭐, 일하기는 싫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뭐 애들은 자라나고 하니까 해야 되고, 이 돈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또 막 빚이 산더미처럼 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뭘 하냐면, 선교사라는 명칭을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후원을 받는 거야, 후원. 계좌를, 후원을 받아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한껏만 잘 뜨면 하는 마음으로 그거에 하나님의 일이다 해갖고 후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으죠. 하나님께서도 성실하시죠. 에레미야에게 3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주님께서도 아침마다 매일매일 또 온종일 그렇게 우리 이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21편 4절에도 그렇게 말씀 기록해 놓으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께서도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명목을 앞세워가지고 후원을 받았고 산다든지 아니면 뭐 남한테 의지도 국가에 뭐를 해서 산다든지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지금 뭐예요? 거지들. 일명 말하자면 집 가지고 집안에 가정이 있는 거지들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회 안에서는요,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들은 반드시 그걸 짚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안 해요. 그 교회 나갈까 봐서 벌벌 하는 거예요. 다 가짜들이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이 지금 앞에는 제가 육적인 거지들을 말했지만 영적인 거지들이고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요즘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아는 분한테 너무 막 어려워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그분이 이제 좀 열심히 주님을 찾아봐야 된다고 해서 이런 어떤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는 혼자 서실 때가 되시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직접 주님 앞에서 찾으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정말로 바로 서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니시려고 그러시나요? 직접 좀 주님 앞에 서면 안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일단 내가 불을 붙여야지. 불을 안 붙이니까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몇 년 전에, 오래전이에요. 그래서 그러더니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막 통화를 해갖고 어디 교회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굉장히 뜨겁고 행실이 된다. 이게 행실이 돼서 본받아야 될지 그러면서 아직도 그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누구 분께서는 이제 직접 주님을 이렇게 만나시고 직접 주님 앞에 아니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사람들 통해서 하면은 오히려 한 달이 건너라서 안 되지 않아요? 조카랑 마찬가지지. 직접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조카면은 한 달이 건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가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인재 연습하셔야 됩니다. 인재 연습. 너무 차원이 틀려요. 직접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겨 넣고 기도하고 하면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셨듯이 이렇게 따박따박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불을 붙여야 된다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막 재밌게 웃게 막 즐겁게 이렇게 이 목사님들이 뭐 집회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하오 끌끌하고 조금 뭐 확 기도하고 나면 오면서 벌써 다 쏟아. 왜? 자기 안에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잡고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의지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얻어서 내가 좀 어떻게 편하게. 그러니까 한 절 말씀도 외우기 싫고 기도 한 번 정말 정해놓고 따박따박 정해진 시간에 하기 싫은 거죠. 힘들어요, 사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외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좁은 길이고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묵상하고 주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따박따박 하면요 차원이 틀리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몇 년이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공허하고 하는 사람하고 직접 주님 앞에 탁 서서 정말 정해진 시간에 따박 주님과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사람하고는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했던 임재 연습을 한 사람은 절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가치 기준이 주님으로 딱 세워졌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주님이 계시면 되지 다른 뭐 필요가 있어. 이 어려운 것이. 나는 적신으로 앞싸운 즉, 그 욥기 1장 22절에 욥기에서 그러셨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 즉, 그러니까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요즘 개적개혁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취하시니지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그리고 내가 뭐 나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오직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전부인 거지. 뭐가 부족할겠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딱 서요. 왜? 인재 연습을 해서 주님이 안에 딱 들어와 있고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거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기 귀찮죠. 막 기도하려니까 힘들고 익숙이 안 되니까 몸이 그냥 근질근질해서 그냥 어디 그냥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그냥 굉장히 좋은 막 웃고 재밌게 하는 설교 없나 그거 뒤져보고 하다 보니까 뭐 기도도 안 되고 뭐 말씀조차도 뭐 한 절 뭐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맨날 그런 데 쫓아다니고 환경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자신 더더욱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육적 거짓들도 많지만 가장 문제는 영적 거짓. 왜? 그들이 육적 거짓들도 그렇고 영적 거짓들도 그렇듯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높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의존을 해야 돼. 하나님께. 그런데 사람에게 얻어먹고 살려고 영적인 말씀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한 절 말씀 한 절 애워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도 한 번 정해놓고 하지 않으려고 힘드니까 자기는 끄떡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 그런 것만 받아먹고 그냥 그 순간만 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얻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아주 영적 거지들이 교회는 버글버글 합니다. 그저 쫓아다니는 것도 잘하고 뭐 유튜브도 뭐 잘 저기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임재 연습을 하시면 정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영적인 부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6장에서 6장 6절에서 8절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들은 두룡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름 동안 먹을 것을 예비하고 가을에 추수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미에게 가서 개미만 또 못하는 그런 미물만 또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절 말씀 한 절 외우기 싫고 기도 한번 정시 기도 정해놓고 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맨날 남이 전해주는 그것으로 듣고 그냥 그 순간 그러면 그게 제 것이 아니라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저장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순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영적인 거지들이 아주 많이 우글우글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 남을 붙잡고 이렇게 의지해서 하려고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주님의 그거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내가 너와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데 예수님이 있는 거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 성경 66권과 정말 주님, 자신 안에 있는 주님을 봐야 돼요. 자신 안에 있는 주님과의 정말 씨름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다른데 영적 거지가 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영적 육적 거지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혹여 우리는 영적 육적 거지가 안 되도록 인재 연습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도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자신도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임재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외우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정해놓고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 회사에 다닐 때도 시간 뭐 직장 다닐 때 보면은 점심시간 그 짬을 통해서도 막 말씀 하려고 막 애우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임재 연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또 만나 뵐 때까지 샬롬.